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국유사와 가야불교에 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삼국유사에 대하여 알아보면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보각국사 일현스님께서 1277년부터 1281년까지 운문사에 머물면서 선풍을 크게 일으키셨는데 이 무렵부터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빠뜨린 것을 정리했다는 의미의 유사가 아닙니다. 삼국유사는 그동안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고대 사료를 비롯한 수많은 풍속과 설화, 향가 등을 수록하고 있는 민족 문화의 보고로서 문화유산의 자료, 즉 아카이브, 저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삼국유사는 문헌학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해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일현스님의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고조선, 가야, 부여, 발해 등의 기록을 싣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이야기하면 삼국사기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성리한 신라의 입장에서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기술한 역사서라면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개인적으로 쓴 패자 입장에서 묻혀져 버린 쓸쓸한 달빛을 받으며 기술한 역사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역사적인 사실 외에도 예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설화, 풍속, 향가 등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가 왕 중심, 지배청 중심, 정치사 중심의 사서, 즉 삼국과 관련된 자료 중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면 삼국유사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 종교, 불교, 토착, 신앙, 유교 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 문학의 선구자인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만을 택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삼국유사를 택할 것이다 라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일현 스님께서는 삼국유사를 집필했을까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6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는 원의 속국으로 전락하여 국토는 황폐화되고 민심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현 스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주체성을 살려야만이 백성이 대동단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유사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일현 스님의 애국적 동기가 반영되었기에 오늘의 삼국유사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삼국유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삼국유사는 5권 9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에는 왕역편이 있고 2권에는 기편, 이 안에는 가락국기, 가야불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권은 흥법편과 탑상편이 있고 4권은 의회편, 5권은 신주편, 감통편, 피엄편, 효선편으로 5권 9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성교 등 종교를 융화하고 또 화랑도, 당군 임금 등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는 제1권이 왕역이 있는데 즉 왕역, 역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수록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의 제일 앞에 왕역편만 따로 저술한 이유는 우리의 역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는 야사가 아니라 정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불교 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 5권 9편 중에 첫째 건인 왕역편과 다섯 번째 건인 신주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말하자면 2권의 기편, 3권의 흥법편, 탑상편, 4권의 의해편, 5권의 감통편, 비언편, 효선편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신화, 설화, 풍속, 향가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3권 탑상편에 나오는 신라 경덕왕 때 희명이라는 여인이 지었다라는 도천수대비가라는 향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단정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 다하여 비옵니다. 천수 가는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니다. 목숨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하여 천수 간음을 부릅니다. 천의 손을 가지시니여 천의 눈을 가지시니여 하나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를 놓아 주십시오. 두 눈 없는 아이오니 하나만이라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 베풀어 주신 자비야말로 클 것이외다. 이 도천수 대비가의 기연을 소개하면 경주 한길이라는 곳에 희명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별로 안 좋았답니다. 근데 점점 차츰차츰 나빠지다가 5살 때 눈을 멀게 됩니다. 희명은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마음으로는 아이를 안고 이곳저곳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워낙 집이 가난해서 의원을 찾아 진료받을 형편도 안 되고 또 약 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야 이희명이란 여인이 분황사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돈이 좀 있으면 부처님 전에 꽃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불진에 올릴 시주돈마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그녀는 차마 분황사 법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려져 있는 천수대비 벽화, 말하자면 간센보살 벽화겠죠.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아이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센보살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마저 간센보살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도천수대비가 이 시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분황사 천수대비 벽 앞에 와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일념으로 기도한 공덕으로 아이의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불렀던 이 노래가 삼국유사 3권 탑상편 분황사 천수대비 맹하 덕안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천수대비가라고 합니다. 이 도천수대비 향가는 상당히 풀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가의 마지막 구절, 아, 베풀어 주신 자비야말로 너무나 클 것입니다 라고 하여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자비의 자는 자심으로 중생이 잘할 때 함께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자심이라고 하고, 비심이란 자비의 비는 중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비심이다, 또는 대비심이다, 연민심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자심이라면 슬플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비심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은 비원이라고 하죠. 즉 보살님께서 중생을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 대비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안 풀리고 안타까울 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지요. 저는 2013년 4월 6일에 경남 김해의 상가 건물 2층에서 포교원을 개원했는데, 계속해서 산에서만 정진을 하다가 처음으로 시내에 내려와서 부처님의 불법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큰 원력으로 천일 기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새벽에 법당문을 탁 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한 100일은 정진을 해야지 했는데 마침 2명이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아침 새벽은 우리 BTN에서 나오는 나를 깨우는 108배로 시작을 합니다.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이렇게 막 시작하잖아요. 늘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첫날부터 하염없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또 사시해 볼 때도 나를 깨우는 108배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시예불은 그냥 하는데 그때도 끊임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만 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시는 분들마다 대부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한동안 계속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흘렸던 눈물이 아마도 제가 처음 산에서 살다가 시내로 내려와서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위한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흘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 중생을 생각하는 슬픔의 눈물, 즉 보살심에서 나온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내년 2022년 이민년 1월 1일이 세 번째 천일기도 회향입니다. 3천일 회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천일기도 기간 중에 많은 어려움은 당연히 많았지만 큰 가피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천일기도 때는 시작을 하면서부터 보다시피 좀 호리호리하게 외소해서 늘 아파서 병을 달고 있었는데 특히 기관지 코와 목이 안 좋아서 늘 고통을 받았는데 딱 절 바로 앞에 이비인후과가 딱 보이는데 그 이비인후과에 계신 분이 절에 신도가 되어가지고 많은 치료를 받게 되고 특히 2년 차에는 몸의 가피를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덜어눕든지 아픈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때 몸의 가피를 받아서 지금 크게 아픔 없이 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천일기도 1차 때 끝날 무렵에 오늘 가야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해 지역에 있는 스님들을 다 많이 모으고 신도 300여 명과 같이 가야불교 중흥을 위한 3000배 참회 대법회를 할 때였습니다. 내일이 참회 부패인데 마침 오늘 오후에 급성 디스크가 와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내일 새벽 예불 어떻게 참석하지?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내일 3000배 어떻게 하지? 오로지 그 생각만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개우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법당에 기어가서 개우 일어나 벽을 잡고 일어나서 개우 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의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개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행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주사를 맞고 사시예불을 할 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3000배를 한 배도 빠지지 않고 기적같이 다 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배만 하고 나와야지 했는데 몸이 움직여서 108배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3000배를 혼자 다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3000배를 300명 이상이 한 그 공덕으로 김해시를 비롯한 많은 곳에 알려짐으로써 가야불교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야불교 중흥을 위해서 늘 세미나 등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일기도 때 또 가피를 받은 게 땅의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피 받은 땅에 건물을 조금 지었다가 지난 6월에 3차 천일 들어오고 지난 6월 달에 드디어 건평 500평에 달하는 건물을 다 원만하게 회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던 즉 보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 보현 행원품 9번째가 항순중생원입니다. 그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의 모래 언덕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그 뿌리에서 물을 가득 끌어올려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모두 번성하고 무성하게 한다. 이와 같이 생사광야의 보리수왕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으로 나무의 뿌리를 삼고 모든 보살로 꽃과 열매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대비의 물, 대비수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마침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속어 중생이니 곧 보리 깨달음은 중생에게 속하니 양무 중생이면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모든 보살들이 종불능성 무상정각이니라.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룰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중생에 대한 대비심, 연민심, 비심이 없는 깨달음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나아가서 대비의 실천 없는 수행은 종교적 생명성이 없다. 그래서 보살의 원은 슬픕니다. 그러나 보살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환희의 눈물입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중생이 끝이 없고 중생의 번뇌가 끝이 없으므로
보살의 슬픔도 끝이 없고 대비의 원도 끝이 없어라. 계속해서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가야 불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삼국유사 3권 흥법편에는 고구려는 소수림왕 372년, 백제는 침류왕 384년, 신라는 법흥왕 527년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종교가 전파되어 정착되기까지는 전례 수용 공인이란 단계를 거치며 200년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삼국유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녀가 오고 전례, 이를 초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민간 속으로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는 절을 짓고 수용, 마지막으로 법제적 조치, 교령을 내리고 즉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단계, 공인. 그래서 전례와 공인의 시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가야불교는 48년에 후왕후가 인도로부터 직접 전파했습니다. 말하자면 왕실에서부터 바로 수용하고 공인했다. 그래서 기존의 소수림왕 327년보다 279년이나 앞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해에는 가야사 복음과 가야불교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야불교를 바라보는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불교를 시작부터 잘못된 관념으로 바라보고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사관이 다르다고 해서 가야불교의 실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관이란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여 해석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역사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록하므로 인간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야불교를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올바른 믿음, 불교에서는 이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정부동심이라 하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야불교 올바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올바른 사관으로 올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김해에는 가야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연기사찰과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김해 지명변천사에 나오는 중봉사라는 유명한 절의 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장유에는 김수로왕의 7왕자, 7왕자를 출가시킨 어머니 허왕우를 이름을 따서 불모라는 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허왕우를 불모로 추앙하기 때문에 불모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산이 있고요. 큰 산. 또 장유라는 지명도 7왕자의 어머니인 허왕우의 오라버니 장유화상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불모산에는 허왕우를 기리기 위한 왕우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불모산 아래 산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본래 산문리는 중봉산의 산문 앞에 있다라고 해서 산문리라 불렸습니다. 또는 사문리라고도 불리는데 출가 사문이 많이 살았다라고 해서 사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중봉사가 창건되고 폐사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근간에 말사로 추정되는 팔성암 터가
확인되었고 부근에서 통일신라시대 마애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봉사라는 절이 유명했었던 이유는 이 절에 약수가 나왔는데 이 약수를 마시면 웬만한 병이 다 낫고 힘이 끊임없이 쏟아져 장군처럼 힘이 세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약수를 장군수라 불렀습니다. 이 장군수를 마시고 병을 고치고 건강해졌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계속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니 사찰은 점차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중봉사가 여러 말사를 거느리는 큰 규모의 사찰이 되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쌀을 씻은 물이 대청천까지, 저 시내 지금도 있습니다. 대청천까지 무역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봉상 앞에는 주막도 들어서고 밥집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서다가 28개까지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삼문리 또는 사문리라는 마을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큰 사찰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장군수를 오래 마신 스님들이 힘이 점점 넘치니까 성격이 포악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니까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산문리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절 앞에 들어선 점포들을 상대로 해서 자례세를 받다가 점차로 세를 올리기까지 했답니다. 급기야 산문, 절문 앞에 스님들 딱 지키게 해서 빈손으로 이 장군수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핀잔을 주든지 박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산문리의 이 어느 한 주막에 어린 사미가 노스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딱 나타났습니다. 노스님의 목에는 대나무통을 하나 딱 이렇게 매달고 있었는데 스님의 거동은 좀 불편해 보였으나 얼굴빛이 아주 맑고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모가 이 두 스님을 훑어보더니 스님들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하더래요. 사미성은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묵고 내일 중봉사에 구경이나 할까 들렸습니다. 그 주모가 반값을 꼽줄로 주면 모를까? 우리는 스님은 안 받아요. 아이 다짜고짜 받지도 않는다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아니 반값을 꼽줄로 내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모가 또 쏘아붙듯이 여기서 장사하려면 꼬박꼬박 돈을 절에 갖다 바쳐야 되지.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미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모가 따지고 싶거든. 저기 저 중봉사 가서 따지쇼. 국밥도 먹지도 않고 술도 먹지도 않을 거면서 뭔 덕이 된다고. 우리는 안 받아요.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막 매몰차게.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스님이 옆에 있다가 사미를 부릅니다. 사미의 이름이 우지인데 우지야 그만 가자. 그래서 사미는 또 노스민을 등에 업고 다른 주막으로 갔습니다. 어느 주막이나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반값을 비싸게 부르거나 술과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 쫓아내더란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해는 저물고 있죠. 하는 수 없이 중봉사로 밤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봉사 사문 입구에 덩치가 큰 젊은 스님 둘이가 딱 길을 가로막고 어딜 가시오? 이곳은 오지 못합니다. 주지 스님께서 아는 스님 외에는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스님이 절에 가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노스님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영축총림 통도사 보탐에서 와서. 그 말 들으니까 이 젊은 스님들이 통도사는 들어봤을 거고 좀 미심쩍은 표정으로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주고 요사체 중에서도 제일 구석진 후미진 곳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밀어였더라는 거예요. 노스님은 기분이 좀 언짢았겠죠. 불편했지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셔서 짐을 딱 풀고는 그 우지사미를 불러서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할 테니 일찍 자거라. 그래서 이 우지사미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등을 바닥에 눕자마자 코를 골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미가 잠에 푹 들어간 걸 본 노스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더니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야 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크다란 포대자루를 턱 던져놓고 우지를 깨웁니다. 이제 그만 가자, 사미야. 우지야, 가자. 우지 사미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예스님하고 어리벙벙하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노스님은 목에 걸고 있던 대나무 통으로 사미의 머리를 탁 쳐요. 아야 했겠죠. 그랬더니 대나무 통 뚜껑이 톡 열리고 그 대나무 통을 방바닥에 툭 던집니다. 잠시 후에 그 대나무 통에서 오동통하게 살찐 빈대 여름하게 툭 튀어나오더래요. 노스님이 여기 먹을 게 많을 테니 살기 좋을 게야. 잘 살할 거라. 빈대는 금방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방 안에 빈대를 풀어놓은 노스님은 사미에게 이제 가야 되니까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밖에서 들고 왔던 마대자루를 사미에게 던져줍니다. 그 사미는 노스님을 얻고 그 마대자루를 머리에 인 채 이른 새벽에 중봉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미가 노스님에게 한참 먹고 가다가 머리에 있는 마대자루에서 솔솔한 좋은 향기가 살 나기에 여쭤봅니다. 스님, 제가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마대자루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뭔가요? 무엇입니까? 노스님이 불모산 산삼이니라. 중생들을 구제해야 할 이 산삼을 욕심 많은 중봉사 중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 가만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젯밤에 몰래 대웅전 뒤산에 숨겨져 있던 산삼을 몽땅 다 캐버리고 왔다. 다 캐버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중봉사 뒤에 불모산의 산삼의 영험으로 장군수가 그렇게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님들이 막 함부로 사람들을 하니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 들은 사미는 노스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산삼을. 라고 하니 가는 길에 이 산문이 마을 사람들에게 싹 나눠져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주막거리를 지나서 산문리에 도착해서 집집마다 찾아가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산삼을 골고루 다 나눠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노스님과 사미가 떠나간 후 중봉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사체를 비롯하여 법당, 종무소 할 것 없이 절 구석구석에 빈대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빈대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곤충이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스님들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빈대에 물린 스님들은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몸을 끓기 시작하는데 옷을 벗고 옷을 빨고 옷을 삶고 막 서로 끌고 주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빈대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빈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니 스님들이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한 대중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수의 맛도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산삼이 영음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전에는 약수터에서 향기로운 향기가 났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개개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군수의 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중봉사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절문 앞 산문리 주막을 비롯한 많은 국밥집들이 모두 문을 닫고 늘어나는 것이라곤 빈대밖에 없더라. 그래서 스님들이 빈대를 잡기 위해서 날마다 옷과 이불을 빨고 삶고 햇빛에 말라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상가 태운다. 속담이 있듯이 빈대는 박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스님들은 빈대 때문에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빈대를 견디지 못한 스님들은 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군수를 뜨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도 발길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 중봉사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폐사가 되었다라고 김해의 지명 변천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은 신화 속에만 존재했던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거대한 목마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트로이를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 3200년 만에 전설로만 존재했던 것을 발굴하여 신화에서 역사로 되살렸습니다. 이는 허구라고 치부할 수 있는 신화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전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구전되어 오는 신화나 설화는 그 당시의 시대상과 사상을 내포하기 때문에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금 김해에는 가야사복음과 가야불교를 중흥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야불교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가야불교를 시작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야사와 가야불교의 실체마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펴기 전에 먼저 남의 주장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존귀한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만큼이나 존귀한 당신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전으로 전성된 가야불교를 융복합적인 방법으로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비록 가락국의 멸망으로 가야불교의 명목은 이어오지 못했지만 삼국유사와 지금 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지명들, 수많은 연기사찰과 설화들이
구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강가야가 한국 불교의 초전 법문지로 자리매김하여 1700년의 한국 불교의 역사를 2000년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세상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가야불교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모두 일어나십시오.